하나님을 안 믿는다, 모른다는 거죠. 관심 없다는 거죠. 관심 없다, 알고 싶지 않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는 거고 모르는 것이 안 믿는 거고, 또 모르기 때문에 점점 아예 그냥 무관심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또 믿는다는 게 뭐냐? 아는 거다. 더 알면 더 믿게 되고, 또 알면 더 믿게 되고, 믿는다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 거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는 멀거나 가깝거나, 그렇죠? 관계는 아주 가느다라거나 아니면 두텁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관계는. 그래서 관계는 어떤 색깔로, 또 관계는 어떤 온도로, 어떤 거리로, 또 형태로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관계란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순수할 때 좋은 관계죠. 어떤 이권이 있다든지, 정치인들처럼 말이죠.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 다 거기에 이해타산이 다 있고요. 또 어떤 금전적인 게 다 있고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순수한 관계, 그런 관계는 오래가죠. 영원하죠. 그래서 알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관계를 가지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전부를 알지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간다면 그 관계는 아주 돈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깊은 관계를 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 태어난 아이가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를 안고 있고 어떤 여자가 자기를 품에 안고 몰래 갖다 먹이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고 아빠고 소중한 분이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아기가 소중한데 아기는 엄마가 소중한지를 모르죠. 근데 점점 이제 양육을 받고 크면서 내 엄마고 나한테 참 소중하다. 그래도 그 아이가 아무리 엄마가 소중해도 엄마가 아이에게 소중함보다는 덜하죠. 거기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소중함에 다가간다면 관계는 바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죠. 엄마가 아이를 알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를 알고 또 계속 알아감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그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아담에게 있어서 아버지거든요. 아담에게 있어서 아버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딘가?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또 짓고 나서 아담을 향하여 감동할 때 그 관계처럼 우리는 가까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다. 우주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전부다. 나는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중심이다. 전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한 존재, 그냥 종교심으로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전부다. 유일한 분이다. 모든 것에서의 가치 중에 가장 뛰어난 가치, 최고의 가치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그분을 대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순수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그렇게 대해주는 것. 그게 이제 관계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군가 나의 아버지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아버지 하면 좀 굉장히, 하나님 하면 좀 추상적이죠. 근데 아버지 하면 느낌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 하면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 또 사랑하면 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느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아버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고 또 사랑은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식은 아버지로 하고 또 그분에 대한 느낌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며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자녀이고 사랑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라는 걸 알기 이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걸 먼저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분이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그러니까 그 존재보다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먼저 알아요. 그 존재를 몰라요. 처음에는 엄마 존재를 몰라고 아버지 존재를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나를 굉장히 아껴줘. 그냥 끔찍하게 나를 대해줘.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누구라는 거를 알죠. 제 손주가 있는데요. 걔가 나를 모르죠.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씻어주고 젖 먹여주고 울면 달래가주고. 그럼 얘는 목소리라든지 얼굴 생김생감이라든지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잘해주는 거 알잖아요. 아이들은 깜내는 게 또 알거든요. 자기를 돌봐주는 건 알고. 그런데 그 얼굴이 계속 다가와 주니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참 잘해준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 이제 그 얼굴과 나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잘해주는데 얼굴이 없어. 그럼 존재가 없는 거죠. 근데 얼굴은 보이는데 그냥 항상 그냥 무덤덤해. 그냥 옆에는 있는데 뭐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질 않아. 다가와주지 않고 이렇게 보면 항상 있어. 거기는 있는데 그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잖아. 그러면 존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느낌이 없는 거죠. 느낌이 없어요. 그런 나에게 있어서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한 존재인데 나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관계가 좀 결여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인식과 또 그분에 대한 느낌,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가져야 좀 온전한 모습이 되가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하는 마음은 뭐냐?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식만 갖고도 믿어지나요? 믿었죠.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인식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어떤 석가모니다, 모하메시다, 어떤 하는 그 종교가 만든 어떤 신에 대한 인식, 형상을 가지고 계속 그걸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믿지는 그 형상에 대한 느낌은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란 인식은 있어요. 인식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느낌입니다. 그럴 때 뭐냐?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버지이고 그가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뭐 하는 걸? 사랑하는 걸 알아요. 느낀다는 거죠. 사랑을 알아. 이제 나를 사랑해. 나는 그 사랑을 알아. 그런 다음에 믿게 되는 거죠. 신이란 존재를 믿는 게 이게 종교예요.
그 믿어요. 신이니까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돼. 조상 대대로 그렇게 신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예요. 그래서 믿어요. 근데 그 신에 대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신이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학습 받았고 세뇌 받았고 그만 해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남들 따라서 장애 가듯이 그냥 그게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식만 가지고 신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지금 계속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식, 뚜렷한 인식,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그 느낌,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나한테 다가온 그 느낌,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럴 때 이제 실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뚜렷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형상만이 아니고 그냥 신이다, 어떤 존재다 하고 느끼지 않고 존재와 이제 친밀해지는 겁니다. 막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교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그냥 스스럼 없는 거죠. 그냥 다가갈 수가 있는. 우리 손주가 제가 쫙 멀리서 살보면 막 뛰어요. 품에 안기려고. 다른 남자한테 그러겠어요? 다른 노인이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뛰어가 안 가죠. 저한테는 맞아 막 뛰어와서 그냥 뛰어. 막 안기고 막. 그 왜 그럴까요? 그 존재와 저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걔가 사랑을 느끼니까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렇게 안길 수 있는다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걸 내가 자꾸 해석을 해요. 그 아이를 내가 돌봐주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다.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품에 안길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나를 딱 맡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돼. 믿어야 축복해줘. 이런 식으로요. 믿어야 구원해줘. 이걸로 믿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무엇으로 믿어야 되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어. 왜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 믿어야 되죠? 사랑하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뭘 믿는 거죠? 전지전능하심 이런 걸 믿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뭘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거다. 이해되죠?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 믿는 거다. 그냥 믿는다 하는 좀 추상적인데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 자극이 왔고 그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 겁니다. 믿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게 믿는 거다. 계속 사랑하는 것이 계속 믿는 거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역시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저것 사랑이 아니라 제일 큰 사랑, 제일 진실한 사랑, 가장 유일한 사랑. 다른 건 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고 그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아이가 있어요. 내 아이가 있어요. 나는 걔만 사랑하잖아요. 다른 애도 내가 사랑 안 해. 나는 얘만 사랑해요. 내 새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서 유독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것도 많아, 물건도 많지만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네가 나를 믿는 거다. 내가 너를 유일하게 사랑한 걸 아느냐? 마찬가지로 너도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라. 그게 믿는 거다. 내가 너를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는 것을 아느냐? 너도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알고 여기고 나를 사랑해라. 이게 네가 나를 힘써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유행가 가사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오직 유일한 사랑의 존재가 나고, 나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사랑의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이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짧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함축시켜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저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단 두 단어로, 수없이 많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짧으면서 핵심적인 설명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분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풀면 하나님의 중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풀려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풀려요.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느끼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수천 수만 번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말은요, 하고 듣고 하면 지겨워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천번 만번을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또 질리지가 않아요. 왜?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도 아무리 또 설명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왜? 그건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 가슴 속에서 그걸 느껴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장 받고 싶어요. 인간은요, 사랑을 가장 받고 싶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사랑이에요. 인간에게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사랑이고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사랑이고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은 귀해져요, 순결해져요, 성결해져요. 왜? 사랑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무형이지만 어떤 유형적인 것보다도 귀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사랑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을 빚을 때 사랑으로 빚었고, 숨을 불어넣을 때 사랑으로 불어넣어줬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냥 사랑해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존재가 필요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자신을 사랑해 줄 존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막 떠받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걸 원치 않고요, 은근하면서도 잠잠하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해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해. 그렇죠. 너 잘났다, 너 잘났다고 막 떠받쳐 주기를 바라고, 막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막 그걸 원해요, 인간은요. 잠잠하게 인정해주고 잠잠하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데, 떠받치고 막 환호를 하고 막 올려주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막 휘황찬란한 거, 그거보다도 잠잠하고 은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꾸준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을 알려면 사랑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냥 밥 먹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충 해갖고는 모르고요. 서로 사랑할 때 알아요. 마음을 주고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워도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알아봤자 이 머리에만 있지, 지식적으로만 있지, 이 가슴으로는 몰라요. 사람도 알려면 가슴으로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도 이 가슴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가슴으로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자꾸 알아가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갈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알아가요. 그런데 더 사랑하면 더 사랑인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조금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조금밖에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더 사랑하면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 그분의 성품이 어떻다는 걸 아는 게 알아가는 건데, 그거는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되고, 더 알려면 그분을 사랑하면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사랑에 일단 발을 디뎌놓으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랑은 자꾸 우리를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면 더 받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더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뺑뺑뺑 돌아가지고 구경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산이 있다고 합시다. 산 주변을 뺑뺑 돌면서 요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해서 산을 알 수 있을까요? 산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골짜기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알 수가 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산속에 들어갈수록 산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면요, 두들겨 봐야 되고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두들길 것도 없이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받아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이 나를 더 끌어당겨 줍니다. 그럼 나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면서 점점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됩니다. 나의 무엇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자기 정체감이 발견되고, 자기의 존재가 뚜렷해지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 성장 과정에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자아가 뚜렷해집니다.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실패와 좌절을 하지만 다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존재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희미해집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무시받고 마치 길거리 돌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물결 따라 살고, 바람 불면 바람결 대로 살 수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냥 수많은 존재 중에 한 사람, 그냥 그 군중 중에 한 사람, 그냥 희미하게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소중함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분에게 사랑받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선택받던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 그냥 다른 사람과 키를 재서 크고 작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나고 못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정해줘서 잘나고 사람이 무시해서 못나고 이런 게 아니라, 비천하고 아니면 존귀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천하고 존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나, 그냥 나를 다른 데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건 거짓 나예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나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이가,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주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또 살아가다서 살면서 이 사람 비교해 보니까 헐썩 나는 열등한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환경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무지한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이 병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은 그냥 가둬져 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의 나,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대단히 소중한 존재야. 세상에서 나는 별별질 없는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소중한 존재, 유일한 존재, 최고의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끝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와, 내가 이렇게 값지나? 내가 보배네? 난 굉장히 소중하네? 굉장히 소중하네?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받지 못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직연, 학연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줄을 서가지고 그 줄에 서서 그 줄을 어떤 성공 가도에 있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별 볼 일 없이 가치를 매겨도 하나님에게서 발견된 나는 엄청난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누더기를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소중한 내가 발견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냥 걸치고 있는 거,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 학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막 비참하고, 지평수, 그것 때문에 정말 자기는 비참한 존재고, 이렇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전부 다 껍데기인데, 하나님에게서는 껍데기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물과 같은 건데,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해 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점점 벗어버리는 거죠. 사랑할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받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해야 사랑하죠. 소중 안 해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받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드려야 할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면 받을까요? 돈을 드리면 받을까요? 옷을 하나 해드릴까요? 신발을 하나 사드릴까요? 뭘 하나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잖아.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뭔가를 해드려야지. 그래 염치가 있지. 양복이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고 맛있는 거라도 좀 잡수시게 식사라도 되죠. 근데 우린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은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옷이 필요 있습니까? 구두가 필요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필요 있습니까? 금반지를 해드린다 차고 다니겠습니까? 다이아 반지를 해드린다고 그분이 좋은 명품을 사드린다고 그분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분은 그게 아무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할까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 돈 좀 주지, 집 좀 주지.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걸 줘야 사랑한다면 좀 증거를 보여달라. 사랑한다면 좀 돈 좀 달라. 뭐 이렇게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런 걸 주면 그거하고 사랑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게 사랑보다 더 소중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더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항상 사랑의 증거로 여겨요. 사랑의 증거로. 나를 사랑한다면 새 옷 한번 해줘야 되잖아. 나를 사랑한다면 뭘 해줘야 되잖아. 그럼 그게 증거가 되고 나중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랑보다 더 소중하게 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성공 안 시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질까봐,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할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순수가 흘러야 돼요. 순수, 맑은 사랑, 맑은 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게 대하듯이 우리도 그분을 순전하게 대하는 겁니다. 뭘 요구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뭘 요구하나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뭘 요구하나요? 희생이죠. 무슨 거기 요구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뭘 요구가 아니라 순수하는 겁니다. 순수하고. 더 나아가서 희생입니다. 그걸 하나님 받길 원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헌금 많이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집 팔아서 갖고 와야죠.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내놔야 그게 증거가 있지. 말로만 무슨 사랑한다고. 그건 싹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집 팔아내는 사람은 사랑하고, 돈 팍팍 내는 사람은 사랑하고,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사랑 못하겠네. 그럼 뭐야? 사랑이 뭐로 매겨요? 돈 액수로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면 돈 많이 내서 저번 하나님 사랑하시네. 집 팔았어. 와, 저 사람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거는 사랑도 안 하는 거다. 돈도 안 내는 거야. 뭔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바로 변질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들이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당신 축복해줬지. 하나님 나를 사랑을 축복해줬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럼 날 축복 안 해줘. 그럼 안 사랑하나 봐. 이거 자꾸 사랑을 해요. 뭔가를 바치는 걸 갖고 사랑을 또 평가를 한다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 못 하겠네. 부자들만 사랑하겠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변질이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세상 문화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세상의 어떤 인식,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배제를 시켜야 돼요. 순수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랑하고 다 만든 후에 사랑하셨어요. 그거 아주 순수한 겁니다. 또 아담도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 아주 순수한, 아주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런 관계. 이게 바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누구의 관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아무리 참 남녀가 순수해도, 아무리 40년 50년을 사는 사람이 순수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나한테 잘해줘야 되지, 나한테 뭘 해줘야 되지, 그리고 안 해주면 사랑 안 하는 거라고 여기고, 인간은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끼리는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은근히 기대해요.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뭔가를 요구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요구를 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하려면 사람과는 못하고요, 하나님과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하게 돼요. 왜? 그분 자체가 나한테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그 색깔대로 그분을 대하면 돼요. 자, 보세요. 나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무한정 사랑해요. 자,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실망해요? 안 해요. 사랑은 실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실망하죠. 하나님한테 실망 안 해요. 내가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서 있어도 사랑하고, 자빠져 있어도 사랑하고, 하얗고 말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랑해도 시커먼 옷을 사랑했거든. 왜? 하나님은 옷을 보고 사랑하지 않거든요. 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사랑하지, 내가 뭘 걸쳤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내가 화장을 진하게 했느냐, 이걸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를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서 똥내가 나. 냄새 맡고 사랑이야. 냄새를 맡고 역해. 그걸로 그게 아니고 나 자체로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 묻었으면 씻으면 되지.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씻어줘 버리는 거예요. 씻어 짚어서 원래 씻어버리면 원래대로 나오잖아요. 더러운 옷 입으면 갈아입히면 원래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풍기는 어떤 냄새를 보고 오늘 현재 상황을 보고 화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보고 사람에서 달라지니까 화장빨 잘 봐도 확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성형빨 하면 확 바뀌죠.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낸다고 되게 좋아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한쪽이 나를 순수하게 대하면 나도 그를 순수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나도 그냥 그분에게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안 되면 나를 외면하는 증거고, 그게 아니라 잘 되든 어쨌든 내 환경이 지금 좋든 나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사람은 그렇죠. 좋으면 더 사랑해요.
환경이 좋으면 더 좋아져요. 모습이 좋으면 더 좋아져요. 이게 사람의 살아가 그냥 이게 막 사계절 같아. 요즘 봄 날씨 같아. 막 더웠다가 그냥 날씨가 좋았다가 막 추웠다가 막 계속 변동인데 하나님은 꾸준해요. 우리가 어떻든 그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든 좋든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졌든 안 되든 나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순수하게 사랑해 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질이 낄 것도 없고요. 뭐 어떤 특별한 노력도 끼고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흠모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기쁘게 여기고 나도 그분을 참 기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가 여기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그걸 원해요. 딴 건 원치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소를 잡아드리는 듯 좋아하겠어요? 집을 팔아드리는 듯 좋아하겠어요? 금덩어리를 드린다고 그분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뭐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니까. 박수 쳐준다고 그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순수함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자고요.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 어떤 큰 일 하는 것보다도 위대한 일 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게 더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뭐 내가 선교사가 돼서 막 선교지로 나가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치 마리아처럼 그냥 묵묵히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그분에게 쫙 쏟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막 돌아다니고 뭘 막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막 증거 봐. 저는 정말 사랑해. 막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음식 채려오고 막 동네 사람들 불러봐. 얼마나 사랑하면 저러겠어. 물론 그것도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보여지는 것 그걸 갖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마리아처럼 가만히 그분을 흠모하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잠잠히 있는 것, 변함없이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믿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합시다. 사랑합니다. 나를